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죽불변. 소나무와 대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소나무 색깔 항상 푸르지요? 풀러요. 푸르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겨울이 와도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나무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소나무, 대나무. 성숙한 성도는 송죽불변과 같은 인내로서 기도의 결실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뚝심으로 견디면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고 노력과 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큰 결실을 여러분 맺게 되지요. 우리 삶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고 인내하고 견디고 성실해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가 설렁설렁 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 물 끓는 사람이 온도를 99도, 98도 암만 여러분 해도 100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물은 끓지가 않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돼야 돼요. 1도씨만 부족해도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1도씨를 참지 못해서 그만두고 만다는 거예요. 그 1도씨 그거 하나 좀 올려야 되는데 그거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둬버려서 응답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열매를 거둬요. 따릅시다. 응답이 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 와요. 포도 먹고 싶죠? 맛있어요. 포도는 참 맛있었어요. 요즘에 그 씨 때문에 좀 짜증 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송이 다 들고 그냥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씨를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씻기도 하고 내뱉는데 껍질까지. 그 포도 있잖아요. 캠벨 무슨 포도? 참 맛있어. 열매. 이것이 기도의 매력입니다. 기도의 매력은 응답에 있고 응답이 오면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눈물 없이 단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면 풍요롭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부한 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돼요. 부한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러나 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부지런한 말을 하고요, 부지런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해야 되고요, 열심히 있고요, 부지런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지런한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함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를 보면 성경은 단순히 인내를 참는 것 그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을 인 세 개면 그렇죠. 살인을 면한대요. 세 번 참는 거, 참을 인. 그러나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참는 것 그 이상을 말해요. 오늘 그 아래에 머물다, 좀 글씨가 작죠. 원래 헬라어에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히포모네, 이게 히브리 헬라어의 원어예요. 히포모네, 즉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그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크로누미아라고 같은 인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그 뜻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죠. 표현하는 게 달라요. 히포모네라고도 인내도 부르고, 마크로누미아 이것도 인내인데 그 쓰임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5장 15절의 인내는 첫 번째 의미로 욥이 당한 환난, 시련 등을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욥이 그 시험을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욥이 잘한 게 뭐냐면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인내래요. 지금의 그 고난, 환난을 참고 인내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 금요일 날 뭐 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점심때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의 모습, 제 느낌에. 왜 그럴까요? 엄청 더웠어요. 더웠는데 얼굴 보니까 전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부담되고 힘들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얼굴 보니까 힘들어. 저는 그 슬러시 기계 이렇게 드는데요, 허리 나갈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해서 또 옮겨야 되지.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은, 그것도 무겁지만은 그 발전기 드는데 남자가 없다 보니까 연약한 여성들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거 탁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거 불림을 받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는데 막 땀이 나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 도망갈 거야, 어디 딴 데로.
그러면은 전도 못 해요. 그렇죠? 발전기 안 돌아가고 슬러시 옮길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참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양전사님이 낮에 쓰러졌어요. 병원을 갔는데 아직도 못 잊어. 병원에서 안 받아줘.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거 못한대.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려는 거야. 이게 열기 먹어가지고 지금 막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막 쓰러졌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미안해.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 피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욥은 어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한 그 환난이나 시련을 피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글 안 보여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쓰는 단어가 바로 히포모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어떤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특별한 사람보다 뭐하게? 특별한 일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견디면 상급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을 안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참고 견뎌내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렇죠? 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어요? 열매 거두려고. 보니까 여기 감나무가 우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 건너편에 누가 보니까 누가 또 감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이게 감나무인지 사과인지 잘 몰라. 근데 보니까는 감나무야. 누가 심었어요. 보니까 누가 심었어요? 거기 남의 땅인데 시 땅이라서 거기 자라나면 우리 거 안 돼요. 남의 거가 되는 거야. 옮겨놔야 돼, 작을 때. 근데 옆에 보니까 뭐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열매도 없는 거 누가 심었어?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커요. 열매도 없어. 그 열매 없이 그게 쓸데없이 거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심어놨어요. 그냥 이왕이면은 열매를 맺는 거를 심어놔야죠. 그렇죠? 열매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거두려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야 돼. 땅만 버려. 주님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래요. 보상이래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제자가 되리라.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쓰셔요.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여러분 주시지 않아요. 에? 여러분,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장 받는 모습 보이죠? 여기 훈장 받는 군인이 여러분 아무나 훈장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보면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양지에 가면은 옆에 보면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거기 보면 순교자 기념관이 또 있어요. 거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들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탁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누가 보이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는 그 모습을 크게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도 않지만 아무에게나 자기의 존귀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안 세워져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큰 기업의 이사로 책임자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인내 없이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는 필수 코스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피하지 않고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이, 이 터널이 왜 빨리빨리 안 지나갔고 이 광야가 빨리 안 끝날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부를 때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지? 내가 자식 줄게.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빨리 떠나서 짐 싸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빨리 안 줘. 자식을 빨리 안 줘. 그래서 편법을 써. 자식을 안고 싶어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이스마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여종을 몸종으로 줘서 얻어요. 그 얻은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족들이요. 얼마나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그 후손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한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내 허리에서 나온 그 약속의 자녀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편법 썼어. 그 편법 쓴 결과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근데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신뢰를 계속해서 끌어요. 무려 25년 동안. 그리고 거의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정리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져도 이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웃음거리. 김은자 권사님 안 계시네. 오수수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가? 오수수 권사님 자식을 준대요.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아서 기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아이고 무슨 망측하게,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창피하죠? 네. 그 99세에 여러분요, 그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는데 그 100세에도 주신다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할머니 다 돼가지고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사람들이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야, 이름이. 이삭, 웃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느냐. 만약에 75세 때 바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많은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해졌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죽여도, 이 자식을 죽여도 이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서 복주기 위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자식 이삭을 칼로 번제로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복은 즉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꾸준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인내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인내는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뭐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제일 덕목이 뭐냐? 바로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고 모함을 들어도 그냥 묵묵무답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헛소문이 돌아도 여러분 참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다 밝혀져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 지켜내는 자, 지키는 자. 이게 성도예요.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인내했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자리를 지키느냐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시험 가운데 얻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지푸라기 같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종이장과 같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정말 불로 연단해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로써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모든 일에 견뎌야 돼. 참아내야 돼요.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인내하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는 견딜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견뎌요.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 근데 기도하면 이겨내고 견디고 지켜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카메라 보면은 타임레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1시간, 2시간을 찍어 놓으면 그거를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초 내에. 1시간, 2시간짜리를 30초에 보는데 빠르게 지나가. 확 지나가. 사람도 확 지나가고 차도 확 지나가. 빨리. 근데 나무를 찍어 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요. 나무는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확 흔들어요. 이렇게. 타임레스를 보면 이렇게 막 흔들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흔들어.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흔들려야 이게 밑에서 이게 뭐예요? 물을 빨아 올려요. 그래서 건강한 화초는 여기다가 가둬놔 가지고 햇빛만 쬐면 죽어요. 얘를 밖에다 내놓아 가지고 태양도 쬐지만 막 흔들리게 만들어야 돼. 바람이 불면서 잎사귀를 막 흔들어. 흔들리면서 얘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잘라 보셨습니까? 나무 자르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얘가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막 1톤, 2톤인데요. 그게 1톤, 2톤짜리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막 흔들다면서 땅 속에 있는 수분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튼튼하고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가 않아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 쉬워요. 부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요.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인내의 마지막 유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라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네. 너무 쉽게 얻어지면은요 가치가 떨어져.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게 얻은 것은 가치 있게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쉽게 주면은요 돈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돈 아까운지 몰라. 그냥 뭘 시켜놓고 땀 흘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면 그거 헛하게 안 쓰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이 빨리 승진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실을 다스리고 실력을 갖춰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실한 것 인정받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내보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보니까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직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직해가지고 연봉은 높아져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실을 다질 그게 없어가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높아지고 싶고 빨리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포도나무는 여러분 심어놓고 7년을 기다려야 된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가져왔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이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 자리 그 모습 잎사귀도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죽은 줄 알았어요. 2년 3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성질이 저보다 더 급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어. 보니까는 죽은 줄 알고 뽑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제대로 자라려면 7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7년 동안 그냥 심어놓는 게 아니라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야.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죽은 줄 알고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여러분요 심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지만 그게 한번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는 그 하나의 그 줄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뭐가 얻습니까?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자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자주 옮겨 다니면 죽어요. 그렇죠? 화초도요. 여러분이 뽑아가지고 여기서 심고 저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그러면요 이 화초들도 몸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어요. 시들어서 죽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훈련과 지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때로는 성질도 죽여야 되고요. 때로는 이가 없어가지고 잇몸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답답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도 성질이 되게 급한데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게 하셔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그냥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저도 논리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오늘 말씀의 끝에 있습니다. 인내의 끝은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거죠. 욥의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1절의 끝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완성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내를 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게 난 다음에 그냥 상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죠. 자, 욥의 결말을 봅니다. 욥기서 42장의 기록을 보면 욥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식이 죽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말고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결이, 처음에 2배를 주었다라고 욥기서 42장 12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욥에 여러분 140년을 더하여 4대까지 보도록 하는 장수를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결말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느끼며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주세요, 그런 응답으로만 끝나면은 여러분요, 그것은 그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과정의 결과가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과정의 응답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다.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주는 자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너희들이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참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쉽게 포기하고 너무 빨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의 인내를 듣고도 우리의 작은 시련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결말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